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 허락의 답을 듣고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새로운 왕을 준비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문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버지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스스로 로마서에 보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대 이제 왕의 출신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를 보면 그 기브아에서 전투에서 그들이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지파의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되고 다 전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지파들이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겠다 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이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내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도 21절의 후반부에 보면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작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사기에 있었던 기브아 전투에서 다른 지파의 전쟁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가 숫자적으로 열세와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는 아마도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들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뭔가 세력을, 힘을 얻었던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소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후반부에 그가 변질이 되고 여러 가지 다윗을 힘들게 했던 정적이 뒤에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워질 상황 속에서 볼 때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직 변질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 그가 어떤 성격과 어떤 모습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나머지 사무엘상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가는가,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질되게 했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 사울을 지켜본다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9장에서 그를 소개하는 것은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외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아직까지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준수하다는 것은 외모가 출중하고 또 인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를 재면 바로 사울의 어깨에 다른 사람들이 올 정도로 그 이상으로 이제 덩치가 크고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모도 준수하고 잘생긴 그런 호남형의 남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그가 아버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처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사환과 함께 보냅니다. 나귀를 찾아오도록. 이제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 속에서도 그가 그 부모에 대해서 그래도 꽤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근데 성격은 약간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그런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에. 그리고 백성들도 그러한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사실 그 다윗을 선택할 때 어떤 외모를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사무엘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16장에 이제 다윗을 선택할 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모라는 것이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모를 굉장히 또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을 뽑을 때 외모를 이렇게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외모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근거가 이렇게 사울의 경우를 볼 때도 다윗이나 어떤 혹은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뽑는 것에는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죠. 사울이 이렇게 변질될 거라고 사무엘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무엘도 이제 외모를 봤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리더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가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으로 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뽑힐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그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그 만남에 있어서 스스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 경험으로만은 그 사람을 절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또 외모에 너무 중점을 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리더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계속 그 좋은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 역할을 또한 이 사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 속에서 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특별히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내면적인 것도 살펴보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귀한 만남의, 사랑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